오늘도 바람일입니다. 불자님들 살다 보면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저 사람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싶어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특히 자식들이나 배우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겪은 게 진실인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기면 화가 불쑥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요? 남들은 다 틀렸고요? 글쎄요, 우리가 코끼리 꼬리 잡고 뱀이라고 우기는 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바로 진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 열반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들으면 그 맛이 또 다릅니다. 바로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도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심심하기도 하고 신하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싶어서 성 안에 있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다 놓았지요. 왕은 맹인들에게 코끼리의 서로 다른 부위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긴 코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펄럭이는 귀를, 또 누구는 단단한 다리를, 누구는 배를, 그리고 누구는 꼬리를 만졌습니다. 잠시 후 왕이 물었습니다. 자, 그대들이 만져본 코끼리란 짐승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자 맹인들은 서로 앞다투어 큰 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코끼리 상아를 만진 사람은 전하, 코끼리는 아주 길고 단단한 것이 꼭 묵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귀를 만진 사람이 펄쩍 뛰며 말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무슨 소리요? 내가 만져보니 코끼리는 널쩍하고 펄럭거리는 게 영락없는 곡식을 까부는 귀 갓더이다. 이번에는 다리를 만진 사람이 끼어듭니다. 다들 헛소리를 하시는구려. 코끼리는 둥글고 굵직한 게 마치 집을 받치는 기둥 같소. 등을 만진 사람은 평평한 침상 같다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둥그렇고 큰 독 같다 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가늘고 긴 새끼줄이나 뱀 같다고 우겨댔습니다. 왕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만진 것이 진짜 코끼리라며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직접 만져봤다니까. 하면서 말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다. 너희는 코끼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고작 다리 하나, 귀 하나를 만져보고는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인 양 떠들고 있구나.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코끼리는 진실 혹은 세상의 이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하지요.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마음의 눈은 감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겪은 시절, 그것만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젊은 시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인생이란 참고 견디며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하는 것, 즉 코끼리 다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자식들은 인생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며 코끼리 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고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화를 내고, 자식은 아버지를 보고 말이 안 통하는 꼰대라고 답답해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인생에는 치열함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만진 다리만 진짜라고 믿기에 귀를 말하는 상대를 비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좁은 식견을 진리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코끼리의 발톱만큼 작은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세상 보는 눈이 깊어지니까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경험이 아집이라는 딱딱한 껍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왕년에 해봐서 아는데 내가 70평생 살아보니 이건 무조건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들려드린 코끼리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기둥이라고 우기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진짜 어른 존경받는 노년의 지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며느리가 살림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만지고 있는 코끼리의 또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며 침을 튀길 때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의 진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틀렸다 고 소리치는 대신 아, 자네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구먼.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곳을 만지고 있나 보네. 하고 허허 웃어넘기는 여유.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은하 보살이 딱 2가지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은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을 할 때 속으로 말도 안 되라고 하기 전에 입 밖으로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뱉어보세요. 긍정은 아니더라도 인정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문은 내가 꼬리를 잡고 있나? 입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게 올라올 때, 내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은하, 너 지금 코끼리 꼬리 잡고 뱀이라고 우기는 중 아니냐? 하고요. 그러면 피식 웃음이 나면서 화가 가라앉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 같은 성인뿐이지요. 서로가 못 보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아, 거기는 벽처럼 생겼어. 응, 여기는 밧줄 같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우리네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에 갇혀 남을 미워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얼굴 붉히기보다 다름을 인정하며 웃음 짓는 넉넉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큰 지혜이자 자유입니다. 오늘 밤은 코끼리 전체를 품에 안듯 넓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자은하 보살이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나무관세음보살.